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들을 통해 초대교회 안에 능력과 그리고 핍박, 그리고 물질을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의 탄생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보내고 벌써 이틀을 보내고 사흘째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사장님, 동료, 고객, 자녀들, 상가, 병원, 식당 등 우리는 늘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요, 또 누군가에게 불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은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영혼을 붙들어줄 이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시간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기적 자체도 놀라웠지만 그 일을 가능하게 한 이름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이유도 비슷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견디며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이름을 의지하며 시작할지 다시 마음에 정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붙여주는 세상 이름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참된 이름이 누구인지 조용히 마음에 새기는 이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실 위험이 오면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 권세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베드로의 성격이 갑자기 강해진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성향이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분이 있어서이지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에게 충만히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진짜로 바꾸는 것은 성격이나 환경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겁이 많던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해집니다. 상처가 많던 사람도 성령이 다스리시면 치유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오늘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도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어제 실패했던 제 입술을 오늘 새롭게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어제는 두려워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말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낙심 대신에 소망을, 입을 다무는 대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허락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또 가정과 일터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관심은 기적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병이 나았지? 어떤 기술이냐? 어떤 능력인가? 하지만 베드로는 기적의 어떤 방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전병이가 일어섰는지 기술적으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옛날 이야기로만 머물지 않고 오늘 나의 이야기와 연결될 때 복음은 비로소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말은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우리의 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불순종이 그 십자가 못에 함께 박힌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의 절망을 일으키시고 낙심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다시 이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붙들 것은 제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제 죄를 담당하시고 제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단지 힘내세요라는 그 말 한마디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에 소망의 말을 올려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베드로는 말씀을 정리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저 볼품 없는 돌, 필요 없는 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말았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건물에서 머릿돌은 방향과 균형을 잡는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 인생과 구원의 기준이 되셨고 그리고 교회의 기준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세상도 여전히 예수님을 비슷하게 대합니다. 좋은 스승 중 한 사람이지 많은 종교 중 하나일 뿐이라고. 존중은 하지만 유일한 구원자로서는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길 중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한 길, 오직 한 길이십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 그 이름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친구들에게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 또 다른 이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게 하옵소서. 결정할 때도 말할 때도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오직 그 이름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주는 이름, 세상이 붙이는 그 이름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담대함과 평안함 그리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두려움 이기고 담대히 예수님 이름 높이며 복음 전하게 하소서. 주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증언하게 하소서. 주여,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님만 굳게 믿어 사람보다 주님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소서.